어, 어떤 분이 큰 빌딩을 하나 건축을 하고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좀 빠르게 조정을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아주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때 그 사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한번 다 붙여보자. 엘리베이터 안에다 거울을 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는 불평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는 거울 보느라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는 거기에, 비춰보는 거기에 시간이 가는 바람에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어디가 잘못됐는가, 어디가 또 고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아주 화려하고 대단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입구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 해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지나면 또 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 해서 유대인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뜰이 또 있습니다. 그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또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구역인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근데 2개는 성전세를 모금하는 거두는 헌금함이고, 또 6개는 각자 자유롭게 헌금을 할 수 있는 함이고, 5개는 각종 명목을 붙여놓고 모금을 하는 그런 헌금함이 13개가 여인의 뜰 거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런 말이 나오죠. 바로 여기 여인의 뜰, 여기 있는 헌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그 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두 렙돈을 그 안에 넣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헬라, 그리스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 동전이, 이런짜리 동전이 적잖아요. 작단 말이죠. 직경이 한 1cm도 안 되는 그런 동전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한 고드란트. 그래서 요 값어치가 얼마냐 하면은 하루 노동자, 남자 노동자 품삯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로마 화폐로는 그 2개를 가리켜서 한 고드란트라고 그래요. 한 고드란트. 그 당시는 국제적인 그런 관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헬라 화폐도 써 있고 로마 화폐도 써 있고 또 여러 화폐가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 또 이제 헬라 화폐로는 2 렙돈. 이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니까 쉽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대충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연보하는 것을 헌금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주님이 성전 안에서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에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성소에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연보하는 걸 흘끗 이렇게 슬쩍 보시고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예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작정을 하시고 헌금하는 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헌금하는 것이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단 말이죠. 많이 넣는가, 적게 넣는가, 안 넣는가, 넣는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가, 이런 걸 주님께 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신령한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 그래 뭐 돈 넣는 그런까지 다 쳐다보고 계시나?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식으로 헌금 넣는 것을 아주 정식으로 쳐다보고 목도하고 목격하고 계시는 거다 말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는 대형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헌금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이 지켜보신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왜 권사님 헌금하는 거 지켜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요? 저 헌금함에 모인 돈들 좀 모아가지고 좀 주님이 어디 해볼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면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헌금하는가, 저 부자를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좀 후원하라고 이야기할까 그랬을까요? 주님은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돈에 욕심이 전혀 없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무리들이 헌금하는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돈에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리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세상을 향한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주님께서는 알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는 돈의 움직임하고 항상 비례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 처녀 총각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길이 뭘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는 길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팍팍 쓰느냐 안 쓰니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요, 쓰리고 아프더라도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사줘야 돼요. 그죠? 비싼 명품도 사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마음이 잘못되면은,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람 인생 전부가 다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헌금하느냐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외모에 관심 없어요. 주님은 우리 학위에 관심 없어요. 예? 우리가 돈 많은 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내놓아야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내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내 속마음을 우리가 덮어놓지 말고 주님 앞에 내고, 주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내 마음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마음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작심하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내어놓는, 그래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는데 여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큰 돈 넣는 것을 보시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니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아주 적은 돈이죠, 한 고들란트를 넣는 것을 보시더니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정말로 이 말이죠,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참 기특하다, 훌륭하다 말하지 않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많이 넣은 거 아니잖아요. 적게 넣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몇십만 원 정도 넣었을 텐데 이 사람은 겨우 1,500원 정도 넣었는데 많이 넣었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적은 금액,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인 두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을 보고는 아주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이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죠. 누구의 기준이 더 정확할까요? 주님의 기준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나 혹 돈에 대해서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잘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람 그 군대의 모든 작전 회의하는 걸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군사력이 우수해도 늘 전쟁에 자기들이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럼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내서 포위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엘리사하고 엘리사 이 사환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아침에 떡 자고 보니까 이 사환이 떡 보니까 말이죠,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군사를 해봐야 몇 명밖에 자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원이 탈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아니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여러분요? 사환이 말이 맞았습니까? 엘리사의 말이 맞았습니까? 엘리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거기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이,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주님이 보시는 판단이 더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러 가는데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니까 막 통곡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가셔가지고 그 회당장의 딸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조용히 해라. 이 아이가 뭐 한다? 잔다. 사람들은 뭐요? 죽었다. 잔다. 지금 자는 사람 있네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존댓말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데 졸지 마세요. 제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은 어디 갔으니 졸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요? 잔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깼어요.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님 맞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재물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주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살았다, 살은 거예요. 죽었다,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 펄펄 뛰는데 주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죽습니다. 돈이 100억이 있는데 가난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삶밖에 못 살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그런데 부유해. 부유한 사람의 축복과 부유한 사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요. 부자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준, 주님의 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십니다. 예, 그래 살아야 돼요. 이 두렙돈이 넣는 이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 맞는 거예요. 제일 많이 넣은 거예요. 제일 많은 상급 받을 거예요. 제일 많은 복을 받을 거예요. 제일 많은 하나님 앞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사람의 평판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네요. 주님 뭐라고 그러네요.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기에 주님이 그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참 귀하다, 크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44절에 주님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자, 이 부자들과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숨어있는 마음과 태도와 정신이 아주 달랐습니다. 마음의 그 상태가 아주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부담 없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 즉 그날 저녁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반화시켜 주실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 전부 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우리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 많이 넣었다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을 우선했다 이 말이죠. 우선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는 내가 이 돈 가지고 오늘 저녁 끼니 해결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끼니 이걸로 때와야지 그 생각했더라면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 우선이다. 요 마음이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 우선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뭐요? 크다, 많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요, 우리도 영화 보고, 우리도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요게 참 신앙입니다. 요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만 살아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제일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 쌓여진 성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어떤 훈련도 안 받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예, 잘한 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에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죠? 그래서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도니까 와르르 무너졌는데, 여러분, 13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뭘 앞세웠죠? 뭘 앞세웠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요. 부족하고 그들이 훈련받지 못했고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나가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동생이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났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돌로 쳤는지 무슨 막대로 쳤는지 쳐 죽였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는가? 왜 그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는가? 시기가 났는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셨는가? 그럼 제사는 다 여러분 짐승으로 드려야 됩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거의 짐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린 소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양의 뭐요? 첫 새끼. 첫 새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거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반미주의자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덕을 많이 보고 미국 욕만 하는데, 사람이나 나라나 다 좋은 면 나쁜 점이 있어요. 있는데 미국이 그래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제가 보니까요, 미국 쓰는 사람들이 쓰는 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다 출세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열심히 하세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근데 미국이 이런 최강대국이 된 비결 하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살 때 그 열심히 있는 미국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첫 아이는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린다. 그게 꿈이었어요. 경건한 그 미국의 이민자들의 모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됐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했으니까 얼마나 미국이 이렇게 선진적인 나라가 됐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그 힘들이 무서워서 이번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 밀어준 사람들이 크리스찬 벨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많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운동도 좀 하러 가야 되겠고, 더 우리가 잔치도 가야 되고 등등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과부 여인처럼 하나님 우선으로 예배 먼저 드려야지.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하나님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작지만은 크다고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만은 강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를? 큰 교회다, 위대한 교회다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벌려서 간단하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